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으로서는 하나님을 한없이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으로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다 우리 영혼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은 넓고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솟구쳐 올라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입술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그릇으로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담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주셔서 늘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친밀히 대하며 늘 하나처럼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 예배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미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찾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래 보시죠. 무리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야고보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하루에 뭐 한 5-9절 정도를 암송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진행하다가 다시 또 해보고 이래가지고 저 전체 나중에
1장부터 끝까지 그냥 줄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질려버리네 그냥. 도전해보세요 그냥.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의 머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대단히 좋아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멍청해집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성경 암송에다가 우리 머리를 사용하면 우리의 그 기억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자,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지금 같은 맥락이라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로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겠냐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굉장히 길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야고보서를 읽긴 읽었지만 이렇게 이 강해로서 설교를 해보긴 처음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제 설교를 해봤지만 그런데 야고보서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참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알기로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행위에 대해서 많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행위를 가리키지만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그냥 몸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행동을 은연중에 합니다. 말도 은연중에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은연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계획한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차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가난함과 부유함 자들을 차별을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과 차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별로 들어가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죠. 또 믿고 있게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쏙 대답을 못 해줍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무엇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무엇이 뭔지는 몰라도 또 무엇에 따라서 다르지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없이 믿지는 않죠. 무엇을 믿다는 무엇이 이게 그럼 뭐냐 이거랍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꼭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죠. 안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란 계속 활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믿음에 의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대상입니다. 대상. 믿음의 대상. 그리고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면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왜 우리가 종교적인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그 부분만 논하면 되지 왜 다른 부분, 그거가 다른 부분에 대한 믿음을 논하냐? 왜? 그것을 좀 이해해야 이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냐?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가치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우리 행동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꼭 하나님만을 지칭하지 않고 사람도 지칭하죠. 저 사람은 통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참 믿어도 돼. 물론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또 우리도 물건을 갖고도 또 그러지 않습니까? 저 물건은 중국 제품은 영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거 가짜 아니야? 못 믿겠다는 얘기죠. 저 물건을 못 믿겠다는 거죠. 이 물건을. 겉은 그럴싸한데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못 믿겠다는 거죠. 저게 저런 제대로 가치를 할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 행동은 믿음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면 야, 이 물건이 좋겠는데 믿음이 가면 돈을 내고 사죠. 이렇게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은 거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차를 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자를 믿으니까 앉아있죠? 그럼 서 있어야 돼. 의자를 못 믿으면. 내가 앉아있어도 의자는 나를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든 행동 속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때문이 그 믿음 속에는 포함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다. 자, 누구도 다 일하기 싫습니다. 뭐 때문에 일합니까? 돈 때문에 일하잖아요. 누가 직장 나가기 좋아합니까?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왜요?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못한다. 이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은 주일날 내가 놀러 가려고 계획했었지만은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 자, 여기서 왜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냐면 충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놀고 싶은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충돌을 하잖아요. 자, 놀러 가는 것도 가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치 중에 어떤 가치가 더 높으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높은 것에 내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놀러 가는 게 더 가치 있다. 나에게 더 필요하다. 난 이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놀러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가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나는 가치가 높은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가치가 더 나에게 높다 그러면 나는 놀러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건.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 믿음에는 어떤 가치, 이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음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적 가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중에 어느 가치가 너한테 소중하냐, 지금 우리에게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물질에 대한 믿음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너는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요 다음의 말씀이,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물질이 더 가치가 있으면 너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답이 점점 나오죠. 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의 그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작으면 그 가치에 의해서 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가치를 말씀하면 물질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지금 부닥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없습니까? 비일비재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와 물질, 세상이라는 가치가 함께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세상, 물질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여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살고 거기에 인생을 거둬서 산다고 해서 죄될 것도 없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역시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치관이 함께 동행합니까? 거의 그렇지 않죠. 이 두 가치관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부닥칩니다. 이렇게 충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두 가치관이 충돌되면서 나에게 요구를 합니다. 둘 다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골라다오 이거죠. 어느 가치관이 너한테 더 중요하냐? 하나 골라다오. 이렇게 두 가치관끼리 충돌 속에서 나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나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딱 말끔말끔 저를 쳐다보네. 많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거기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죠. 갈등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가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야고보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들어가 보니까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부닥친다는 거예요. 부닥칠 때 너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 가치관의 부닥침.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가치관을 가졌다면 다음 행동이 나오는데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끼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지 않다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 그럼 차이가 뭐냐? 이게 물질의 차이입니다. 많이 배웠고 못 배운 것도 역시 물질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똑똑하고 안 똑, 이런 것도 다 이게 어떤 물질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너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자, 우리는요, 살아가는 게 그래요. 딴 사람이 나를 대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요. 혼자 살지 않죠. 그런데 그 대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요, 인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가장 중요한 인간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인간의 가치를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살펴봤더니 인간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 이 두 가치를 혼돈시켜서 그 인간의 가치를 높고 낮음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런 가치관에 푹 젖어 있다는 겁니다. 딱 사람 볼 때 딱 보잖아요. 그게. 입은 옷을 보고, 걸치고 있는 뭘 보고, 들고 있는 어떤 핸드백을 보고, 뭘 보고, 차고 다니는 차를 보고, 뭐 이런 걸 보고, 명함을 탁 받으면 탁 그 사람이 탁 나오면서 그 어떤 그 사람의 존재에 따라서 나는 다르게 대한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 보고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프로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마추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추어가 뭐고 프로가 뭐냐 이거예요. 아마추어는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추어고, 프로는 어떤 기준이 있는, 어떤 교과서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기분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정해준 룰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마추어는 감각적이지만 전문가는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죠. 또 아마추어는 그때그때 행동하지만 프로는 일관적인 행동을 합니다. 또 아마추어는 훈련을 싫어하지만 프로는 훈련을 좋아합니다. 아마추어는 발전이 없지만 프로는 항상 자기를 발전시킵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그 눈을 좀 새롭게 만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죠. 너희가 사람을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소유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다 말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물질을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그런 것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태도가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해. 부자를 난 참 존경해. 그건 거지한 경멸해. 이런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부자가 내 앞에 왔습니다. 나는 어떡하겠습니까? 내 태도는 나도 모르게 그 부자를 아주 존경하는 눈초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는 행동이 나옵니다. 반대로 없는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남루한 사람 봤을 때 이미 내 속에 그런 가치관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태도가 나는 모르게 나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나옵니다. 왜? 이미 그 가치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무의식 중에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태도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성경이 제시해주는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물론 이번 한 시간에 이렇게 우리 새겨진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한번 깨달아보자는 얘기죠. 내가 보는 그 가치관은, 나의 가치관은 어떤가,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것이죠. 이런 왜 사람은 차별 대우를 합니까? 첫째, 자기가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지금이야 뭐 하나 둘 놓지만 예전에 여럿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랬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놓으면 거기에 높고 낮음이 있어요. 잘하고 못함이 있어요. 말 잘 듣고 안 들음이 있어요. 내 말 듣고 안 듣고 이게 있어요.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거는 시원치 않고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합니다. 거기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를 볼 때
다른 형제를 보는 눈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름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은연중에 배우게 됩니다. 인간을 판단하고 인간을 구분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있든 없든 크든 작든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철저하게 차이를 둡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남자와 여자,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입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있으면 사람이고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잘나면 사람이고 못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은 사람이고 애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볼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다 사람 많이 쓰면 약장사, 뱀장사들 막 뱀팔아서 그거 그냥 심심하니까 뭐 신기해서 들어가 보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다 쫓아버려. 가라, 야, 막 가, 집에 가, 막 이런 그씩 나와야지.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없는 사람은 가라, 애들은 가라, 자꾸 보내버려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와라, 내 약살 사람은 와라, 이렇게 자꾸 끌어들여 버려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가치관에 우리는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자, 성경은 여기서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회당이 어디입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라고 해도 같은 말일 겁니다.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 들어오고 딱 한 사람 들어오지 않고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과 그 두 사람은 사람이지만 뭐가 다르냐? 걸치고 있는 게 달라. 걸치고 있는 게. 똑같은 사람인데 걸친 게 달라요. 금가락질 껴고 아주 그냥 멋있는 화려한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초라하고 딱 한눈에 봐서 거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딱 옵니다. 두 사람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걸친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대답 좀 하세요. 그것도 모르나? 사람은 똑같은데 걸친 게 다르다는 거예요. 걸친 게. 끼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안목이나 우리 안목이나 똑같아요. 그냥 사람을 보기보다는 걸친 것을 보는 겁니다. 걸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환대하고 걸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가치관이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안 갖고 있나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나도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거 차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아, 사람이 있는 사람이구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막 빚을 내서라도 그냥 있는 사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접받으니까. 그럼 기분이 좋으니까. 이게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과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한번 고쳐보자고요, 이런 것을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과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요. 자, 몇 명입니까? 전부 다 한 사람 앞에 10개씩 해당이 됩니다. 사과가. 예를 들어서 진짜는 아니고 사과를 10개 했는데 그 사과가 크고 작고 깨지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섞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10개씩 나눠 가지십시오. 누군지 나와서 10개씩 골라 가십시오. 그러면 늦게 나오려고 그래서 먼저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먼저 나가지. 그래야 왜 내가 고를 수 있으니까. 그럼 먼저 나갔어요. 고릅니다. 그 중에 큰 거 골라요? 작은 거 골라요? 큰 거부터. 흠 없는 거, 큰 놈부터. 그 다음에 적지만 또 흠 없는 거부터. 그렇게 10개를 골라갈 겁니다.
쫙 올라가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찌그러지고 문드러지고 제일 작은 거 아마 이런 것만 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외적인 것, 큰 것, 이런 가치관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다. 요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우리는 사과 상자 속에 10개를 가지려면 이렇게 들어보고 저울이 있으면 제복이었죠.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잘 익은 거, 그렇죠? 잘 익은 거, 깨끗한 거, 큰 거부터 10개를 딱 담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 상자에서 예수님 10개 고르세요 하면 어떤 걸 골라갈까요? 우리처럼 크고 잘 익은 거, 흠없는 거를 골라갈까요? 아니면 작은 것부터, 깨진 것부터, 찌그러진 것부터 골라갈까요? 어떤 걸 골라갈까요? 예수님은 밑바닥부터 골라갈 겁니다. 우리는 큰 것부터 골라가지만 작은 것부터 그분은 골라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거나 이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큰 거, 괜찮은 거 10개 사과를 있습니다. 시원찮은 거 10개 있습니다. 뭐 보기는 그렇겠죠. 먹고 나면 어떨까요? 먹고 나면 똑같이 뭐 화장실로 나오는 거는 뭐 좋은 거라고 뭐 거시기가 좋겠습니까? 똑같죠. 이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차별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차별하는 게 더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는 것도 참 힘든데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나를 무시해버려요. 나를 차별해요. 저 사람보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입었다는 거예요. 잘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차별하고 스스로를 무시하잖아요.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나를 차별하지 않으려면 내가 남을 차별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었지 그 사람이 무엇을 걸치고 있는가 그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부자를 보는 태도와 예수님이 부자를 보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자를 봤습니다. 괜히 주눅 들고 거품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부자를 볼 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안 봐요. 부자를 경멸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그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 자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이 많다 보니 부자는 교만해집니다.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 보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부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다른 것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선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부자들 있으시면 보니까 부자도 없는 것 같지만 부자가 있으시면 부자가 하나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자체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라는 것이요 아름다울 수 있고 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추한 거를 미워하는 거예요. 물질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 또 그 부를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고 자신만 재미있게 살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 그러한 것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에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요 겸손해지기가 참 힘들어요. 또 여보, 가난한 사람이요 교만해지기가 참 힘들어요.
가난한데 뭘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불도 없는데 뭐 지가 뭘 교만합니까? 그런데 꽉 찼는데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부자면 좋아하죠. 그러나 교만한 부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면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겸손해. 많아도 많은 티를 내지 않고 그 많음을 가지고 나도 먹지만 또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부자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아름다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참 막혀요. 그리고 추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더 힘든다는 거. 왜? 인간은 많아지면 아름다워지지 않고 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데 아름다운 부자가 되세요. 추한 부자가 되지 말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많이 있는 부를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라 바닥으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부자냐 가난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겸손에 대해서 가리키는 겁니다. 교만에 대해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냥 부자, 물질에다가 그냥 모든 가치관을 두고 부자가 되려는 것에다 그냥 인생을 거는 사람은 시험과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라는 것이 시험과 침륜이기 때문에. 자, 부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점도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나쁜 점도 있지만 반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해 보면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적 가치관을 본다면 많은 건 좋겠지만 영적 가치관으로 본다면 없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으니까 난 좋다. 난 없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그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타인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옛날에는요 새끼 밥만 먹어도 부자였어요. 논 한 두서너 맞이기만 있어도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요 집에 전화 있으면요 그 부자였어요. 라디오 있으면 부자였어요. TV 있으면 재벌급에 속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게 부자였지만 지금은 그게 부자가 아니라 그게 평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핸드폰이고 뭐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강남에서의 부자가 강북에서의 부자는 다 달라요. 서울에서의 부자와 저 농촌에서의 부자는 달라요. 이 부자라는 것은 문화권에서 다르고요. 역사에 따라 달라고 사람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달라요. 그 부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달라요. 여러분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부자가 어느 수준이냐 재벌 수준의 부자가 됐습니다. 벌써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존경의 눈빛, 흠모의 눈빛, 또 아부의 눈빛이 막 비춰지네요. 그런데 그 재벌 수준의 부라는 게 물질의 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신앙의 빛이 영력이 보여집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었어요. 제가 그 색소폰을 불고 나서부터 마음이 참 부유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색소폰을 불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색소폰을 불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찬양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내 부유함이 어느 수준 될까? 재벌 수준은 되겠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재벌이 된 거예요. 재벌이라고 나처럼 이렇게 마음이 넉넉할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부자라는 것은 물질에서도 부자라고 논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도 부자라고 논할 수 있구나.
세상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부자를 원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자를 원할 수 있구나.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부자예요. 왜?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하고 같이 있잖아요. 재벌 수준에 되는 부자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자예요. 여러분 부해지십시오. 이 마음이 여러분 풍요로워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의 정의가 뭔가? 있으면 부자예요. 집 없으면 가난하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또 많으면 부자예요. 다른 사람보다 많으면 부자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부자의 가치 기준은 뭐냐? 있으면, 없는 사람 없고 있음과 그 다음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 적고 많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으면 부자요, 많으면 부자다. 이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적 부자의 정의는 말 그대로 없으면 부자고 또 적으면 부자예요. 욕심이 없으면 부자예요. 그 다음에 부러운 게 적으면 부자예요. 우리에게서 욕심을 빼면 뺄수록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그거 뭐냐? 만족하면 우리는 부자예요. 그러나 불만족하면 절대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재산을 쌓아놓고 있어도 이거 갖고 돼? 이거 갖고 뭐가 돼? 저 사람 봐, 저 사람 더 많잖아 나보다. 이건 이봐 더 많잖아. 저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그 사람 절대 부자가 아니에요.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밥 먹잖아. 뭐 살잖아. 이 정도면 됐지. 그게 더 부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있으면 부자고 더 많으면 부자가 아니라 욕심이 없으면, 부러운 것이 없으면, 또 부끄러운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이렇게 부자예요. 마음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도 얼마든지, 적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막 부자라고 돈 많다고 떵떵거리는 거 사는 사람 보면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자였어? 그 마음이 와요. 어떻게 하다 그냥 땅 사놓은 게 그냥 확 올라가지고 농사 짓다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당신 부자였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마디 언제까지 부자일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그 부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언제까지 당신 부자일 거냐. 그러면 답이 나와요. 언제까지 부자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부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요, 우리 한국이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시대가 된 게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한 300년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가 천천히 진행이 되고 우리는 막 기껏해야 한 3, 40년에 자본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서구는 그 자본주의와 함께 인간 그 가치라는 것이 함께 시작됐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도 있지만 역시 인간 존중의 가치도 함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 존중,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기 이전에 물질의 가치를 먼저 발견해버리고 이 가치가 앞서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 밑에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중국은 거의 십몇 년 사이에 갑자기 자본주의 사회가 됐고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 그냥 사람 막 죽이잖아요. 막 가짜 막 만들어서 사람 애 죽여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이 갖기 때문에. 인간 존중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냐면 인간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물질보다도 인간 존중을 더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물질과는 나도 너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극단적인 하나의 예화를 봅니다.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말 그대로 부자는 부자고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죽었는데 뭐 동시에 죽었는지 뭐 며칠 사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뭐만 보냐?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어요. 그리고 또 뭘 보느냐?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는 천국에 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부자로 살면서 나쁜 일 참 많이 했구나. 그래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했구나. 거지가 뭐 좋은 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먹기도 힘든데. 그래서 천국으로 갔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예요. 자,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많은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을 지옥 가게 한 거고요. 거지는요, 그냥 가난하게 살은 거예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힘들게 사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천국에 가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난하다 뭐다 그걸 따져서 부자로 살 때,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전 축복받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저주받았다 그럴 것 아닙니까? 또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참 내가 참 축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로 사는구나. 그랬는데 그 막이 끝나고 나니까 완전 뒤바뀌어지죠. 부유하게 살았던 게 그게 저주였고요. 가난하게 살았던 게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는 부자로 50년을 살았는지 70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옥에서 7,000년, 7만 년, 700만 년을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가난하게 몇십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평균 수명이 짧았겠죠. 뭐 있어야지. 영양실줄 못하니까. 그 40년, 50년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400년, 4,000년, 4만 년, 4천만 년을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들이 살았을 때 그 삶의 모습이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 고통스럽다, 죽겠다, 나는 저주받았다.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말할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는 지금 막 자꾸 재산이 늘어가. 이걸 좋아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반응을 좀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 좀 깊은 눈, 좀 멀리 보는 눈, 또 자세히 보는 눈, 지혜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자는 거예요. 왜냐? 그 판단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기준 때문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인생 살아가는데 완벽한 중심이 아니다. 이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라면요, 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애석하지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말이 안 나오죠. 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물질 가치관을 잘 심어줬다면 우리는 그걸 배우고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할 텐데 그런 걸 심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으면 죽는 거고, 가난한 건 나쁜 거고, 수치스러운 거고 하는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죽는 거죠. 이게 막 아파오는 거죠. 괴로워지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벗어나야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고 없고 가지고 축복이다, 저주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많다, 적다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물질을 보는 눈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보는 눈이 있으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탁 들어옵니다. 누구에게 먼저 예수님이 다가갑니까? 두 사람 다 끌어안을 수 없다면, 두 사람이 먼저 끌어안고 그 다음을 끌어안는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선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난한 자를 무시해버리고 부유한 자를 선대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가난은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자신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해야 어딜 가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가난하는데 방해 요인이 많은 경우에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물질이 많은데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많은데 왜 마음이 허전합니까? 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합니까? 왜 그분을 소망합니까? 물질이 많은데 왜 천국을 소망합니까? 여기가 더 좋은데, 더 재밌는데. 여러분,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함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가난함. 우리는요,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이게 항상 가난해야 돼요. 여기가. 이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가난함은 뭘로 부유해지느냐?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가난함은 물질이 도와주지만 마음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오직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마음의 가난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물어보세요. 소망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사람들은 소망이에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면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이죠.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에요. 왜?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럼 부유해지려면 무엇으로 부유해지느냐? 마음의 가난함은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난함은 하나님을 더 끌어다니게 되고 하나님으로 내가 부유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면 더 가난해져요. 어디가? 마음이. 더 가난해져요. 더 찾아요. 왜? 우리의 그 내적 공간은 너무나 커요. 채워도 채워주지 않아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더 찾는 겁니다.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채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삽니다. 그렇죠? 마음이 가난해요. 가난해요. 그래서 더 찾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가난하면서도 참 순수하게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구도수성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기도 제목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내 생전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 항상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아주 현명하게 명료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보는 것이 소원이냐? 내일 내가 너한테 찾아가리라. 아, 꿈에서 깨어나서 막 가슴이 설렙니다. 예수님 내일 찾아온다는 얘기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좀 그렇게 실감 있게 들으십시오. 아는데 뭐 또 얘기, 아는 거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또 기다립니다. 계속 밖을 주시합니다.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립니다. 그런데 똑똑 두드리면서 누가 들어? 예수님 줄 알았더니 아니라 조그마한 그 고아, 그 의지애가 들어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거를 도움을 주고 발을 보니까 신발이 다 떨어진 신발. 그래서 자기 가게 있는 구두를 하나 신겨서 보냅니다. 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오후에. 또 예수님 줄 알았더니 아기를 업은 어떤 가부가 들어옵니다.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있는 것도 덜어줍니다. 저녁 때쯤 돼서 이제는 오실 때가 됐는데 또 문을 두드립니다. 가난한 노인 한 사람이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를 또 도와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날 밤에 자는데 꿈에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데 왜 약속을 어기세요? 예수님 참 시시한 분이시네. 잊어버리셨나? 예수님 안 오셨잖아. 아니야, 내가 오늘 분명히 갔어. 아니 못 봤는데요. 내가 3번을 갔는데.
내가 아이로 너에게 찾아갔고 여인으로 찾아갔고 노인으로 너에게 찾아갔는데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갈 때마다 너는 나를 환대하더구나. 고맙다. 하나의 소설이죠. 잠깐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 가슴에 뭔가를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으로 찾아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을 한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한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한대하고 있는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보십시다. 똑같이.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물질적인 부분도 같이 보십시다. 없고 있음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다. 물질 많아지는 거다 생명 걸지 마십시다. 왜?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좀 자유해지십시다. 무엇에? 물질에. 또 남을 보는 눈에서. 그리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수준에서 나를 좀 자유하게 만드십시다. 있어? 없어? 그걸 차이를 두지 마십시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날 수도, 어차피 세상은 있고 없음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에다가 인생 걸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물질의 부유함에다가 목표를 두지 말자는 겁니다. 가난함에다 두자는 거죠. 마음의 가난함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대로 사는 거니까. 어차피 인생, 짧은 인생 사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짧은 인생 뒤에 영원한 인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긴 인생을 보고 전 이 세상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영적인 것, 두 가치관을 두고 무엇에 가치관을 둘 것인가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가치관이 부닥칩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 부딪힐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 가치관에다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영적인 가치관에다 손을 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부한 사람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을 만납니다.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부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가치관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신에 대한 그 가치관을 있고 없어, 높고 낮아 여기에 두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부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단순히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온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부자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부자 앞에서 우리는 그 부자에 대해서 아부합니다. 부자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부자가 내 삶의 목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무시합니다.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차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그런 차이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 물질적 가치관이 가득히 차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의 태도와 자세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물질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보되 걸치고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모에 치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셨던 세상을 보는 태도, 사람을 보는 태도를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당신의 그 박애 정신을, 당신의 그 희생 정신을,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을